오전에 이제 병원 신방을 하고 교육자 회의를 하고 이런저런 지시를 하고 제가 이제 남양주 들렸다가 이제 일동에 갔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야 우리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먹고 가자. 그런데요 비가 쏟아지는데 정신없이 쏟아져요. 근데 나는 거기가 서울인 줄 착각하고 좋다 했는데 아니야 여기 서울이 아니지. 그래 얼른 교회 전화하니까 안 왔대요. 그래서 야 이 서울은 죄가 많아서 안 오는 건지 왜 경기도만 오지. 근데 누가 그러대요. 또 서울도 다른 데는 또 왔다고 그래요. 이거 회개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 좀 주시라고. 너무너무 덥습니다. 우리 더운데 옆 사람 건강하시라고 지금 한번 또 인사 한번 하고 잘 오셨다고 힘내시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더워도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제가 수요일 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집에서 잠을 못 주무시니까 예배당에 오면 조금 시원하잖아요. 혹시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면 누워서 주무셔도 괜찮다고 이해하시고 너무 졸리면 주무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정이 행복하다, 부부가 행복하다. 자 그럴 때 여러 가지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사랑한다, 이런 게 있지만은 일심동체라고 하는 게 한문을 씁니다. 그 집에는 어떤 마음과 몸이 하나로 모아졌다. 그랬을 때 그 부부가 사랑하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일심동체와 거의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동역자라는 겁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수고한다, 함께 일 좀 하자. 성경에 보면 동역자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말은 그저 평범한 단어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 우리는 마음과 몸이 하나다.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다. 이런 관점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함께라고 하는 용어는요 행복의 용어고 사랑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야,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 생각하며 기쁘다. 저절로 감사 기도가 나온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함께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단어다. 사랑의 단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방식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을 사랑할 때는 사랑의 방법이 볼을 쓰다마 주기도 하고 어떤 접촉을 통해 가지고 사랑하기도 하고 또 선물을 사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킨십이나 혹은 접촉, 선물 이것도 사랑의 언어, 용어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가장 귀한 사랑의 용어가 뭐냐, 언어가 뭐냐,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늘상 함께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한다. 그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함께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언어요, 행복의 언어요, 능력의 언어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7절과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나의 매임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종종 감옥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임받지요. 지금도 어디에 매여 있냐면은 로마에 지금 매여 있어요. 로마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감옥은 우리나라 개념의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다. 그렇게 보면 좋아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통치하다가 가끔 가다가 연금이 되잖아요. 그런 연금 상태. 지금 바울이 연금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바울의 신분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바울은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가택연금 상태로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자유로워요. 사람들의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방문 가운데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요, 선교사요, 그 다음에 목회자인 바울에게 환난은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바울이 그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내가 죽을 뻔했다.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바울은 선교하면서 육체적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 복음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 전한다는 보람과 기쁨이 있지만 육체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런 목회자 없거든요. 이런 성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노라, 그렇게 간증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그러면 어떤 이유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옥중서신 이 편지를 지금 보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충 한 4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사역비, 생활비, 선교비에 대한 감사 편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나를 섬겨줬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문자적으로 꼭 2번만 사역비 보내고 안 보냈다, 그런 말이 아니올시다. 여러분요, 1번, 2번이라는 말은 강조영법으로서 지속적으로 바울에게 사역비를 보낸 빌립보 교회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나를 섬겨주신 것 대단히 고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물을 보내는데 어떤 선물이냐? 물질적 선물도 있지만은 정말 값진 선물은 빌립보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를 직접 파송을 하는 거예요. 가서 로마에 가서 연금된 지도자 사도를 좀 당신이 섬기면 좋겠다, 가서 바울을 섬기세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돈 얼마는 보낼 수 있지만 내가 가서 지도자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섬기게 한다? 바울을 향한 사랑, 섬김, 헌신이 대단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굉장한 교회예요. 2번째로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있다는 소식이 접해져 온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읽다 보면은 유오디게아와 순두계가 아마 여자 지도자 같아요.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이 있는데 그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편지냐? 주님의 교회는 분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세요. 분열하면 안 됩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이제 부모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인쇄물에 조금 오자가 있죠. 제가 좀 잘못 썼는데 낮게가 아니라 낮게,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에 적용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만약에 목회자가 있으면 김 목사야, 옆에 있는 목사님을 더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라. 나보다 더 좋은 훌륭한 목사님으로 인정해줘라. 옆 사람을 칭찬하고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져라. 부모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바울이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끝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비하의 삶, 낮아짐의 삶,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열과 갈등이 있는 교회 처방전을 내리는데 처방전의 내용이 뭐냐면 야 우리 십자가에 다 죽자,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갈등을 치료하는 지름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할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다. 성령의 불과 같은 능력밖에 없다. 이번 주에 목요일 날 교회가 좀 갈등하는 교회 장로님들이 4분이 왔습니다. 저도 이제 노예에서 여러 해 동안 섬기다 보니까 고민하며 갈등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인들을 접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분들 내용 가운데 이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한 5년 동안 분쟁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참 많은데 이 상처는 어디 가서 치료받아요? 상한 감정을 어디 가서 치료받죠? 제가 줄 정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자존심 싸움했어요. 결론은 뭐밖에 없냐면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싸웠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는요 사회적 신분이 높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국립대학교에서 학장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세상적 신분은 참 높지만은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래 상처받고 저래 상처받고 이 상처를 어디 가서 치료받아요? 마음이 답답해야 돼요.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해줄 게 없네요. 그러나 한 가지, 시간이 좀 더딜지 모르지만은 예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료합니다. 우리 아픈 상처를 치료합니다. 조금은 더디고 조금은 답답하지만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 속에 아픈 상처가 있지요.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치료할 분은 결국 십자가의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요. 세 번째로,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걸 일컬어 우리가 보통 유대주의자 혹은 행위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왔는데 조심하라. 삼가 조심하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자랑거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죠. 정통 유대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여러분, 또 최고 공부를 하지 않았나요? 명문학교 출신 아닙니까? 자랑거리가 많은 사도 바울이었는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별게 아니야. 그래 간증합니다.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 목표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다른 구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된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당당히 맞서라. 당당히 맞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교인들끼리 지금 기뻐합니까? 싸우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거든요. 교인들끼리 갈등이 많아요. 열심히 일하자고 하는데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관용하라. 주님이 가까우시니. 이게 바울의 독특한 신앙입니다. 종말적 현재 삶이에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윤리성, 바울의 신앙, 바울의 도덕성은 언제나 종말적 신앙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 자, 그런데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건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우리 육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용서 가능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얼마든지 용서가 가능해요. 빌립보 교인들아,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형제를 관용하자, 용서하자, 이렇게 말해요. 화목해보자. 오늘 아침에도요, 아침 6시 10분에 전화를 받았어요. 서재실에서.
막 우니까 난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니까 저 정집사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알겠구나. 정맹님 집사님, 박 집사님이 소천하였어요. 예, 지금 6시 10분에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연락드립니다. 그럼 박 집사님은 금년에 80세인데요. 암 종류가 참 많았어요. 투병 생활을 정말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뚝심이 대단합니다. 조금만 버틸 수 있으면 예배당에 와요. 예배 드리고 고대병원에 가서 또 치료받고 항암 치료받고 참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도 제 눈에 생생합니다. 저도 저녁 시간 되면은 건강 지킨다고 중랑천 옆을 쭉 걸어 다니거든요. 참 행복해요. 저는 중랑천 옆에 있다는 게. 근데 집사님도 꼭 나옵니다. 강아지 하나 몰고. 우리 집사님이 환자라는 걸 알거든요. 집사님 힘드시죠? 그러면 웃어줍니다. 어떤 때는요, 중랑천 옆에서 기도합니다. 집사님 기도는 하고 갑시다. 오랜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목회자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종말적 관용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 끝나는 날 주님이 오셔. 아니 우리 육신의 죽음도 있어요. 주님의 재림과 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한번 관용해보자. 쉽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관청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있거든요. 형제끼리 갈등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화목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묵상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내 인생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과 갈등하는 형제와 서로 관용하고 용서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의지적으로 불가능해.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한 것에 대해서 난 정말 감사합니다. 3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럼 바울이 지금 연금되어 있잖아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만 하면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감사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감옥에 있지만은 연금된 상태지만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은 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빌립보 성도들을 허락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가장 큰 자랑과 행복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교인들과 함께 한다는 그 생각만 하면 막 행복이 저절로 나온 거예요. 난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난 감사하고 기쁨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4절이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집에 가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아니 오늘 읽어도 돼. 식사하고 커피 마시기 전에. 기쁨과 기뻐하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6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말씀 짧거든요. 근데 막 구구절절이 어떤 내용이냐, 기뻐한다 기뻐한다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이 되면은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여러분들만 생각해도 난 기쁘다, 여러분들만 생각해도 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 항상 기쁘다. 아니 어느 정도 잘해야만이 항상 보고 싶고 항상 기도가 나오고 항상 기쁩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부부간에 항상 기쁘든가요? 왼수든가요? 말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오랜 동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항상 저를 포함해야 되거든요. 난 어떨까? 김기선 목사가 항상 보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나한테는 그런 교인들이 있을까? 내가 항상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싹 스쳐 지나갑니다. 고마운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을 내가 발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 들까 봐가지고. 목사님 왜 거기에 내 이름은 없습니까? 하고 데모할까 봐가지고.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마움은 그런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살아오는 과정 속에 저를 섬겨주고 기도해 주신, 제가 볼 때는 사랑에 빚진 사람으로 보여. 내가 저 사람한테 빚졌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석관중앙교회 그 자체가 고마운 교회예요. 여러분 젊은 김 목사, 나를 받아주고 같이 동역한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계시고, 약한 목회자를 끝까지 기다려준 교인들이 있고, 오늘까지 섬겨준 교인들이 있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괜한 소리가 아니라 목회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목회 자체가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어떤 사랑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기도가 저절로 나는데, 무슨 사랑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럴까?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시간을 잘 보세요. 너희가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언제까지? 이제까지. 첫날이 뭐고 이제가 뭐냐?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첫날의 의미가 뭔가?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이 정답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터키 북부 지방을 쭉 돌아다닙니다. 비두니아, 본도 돌아다니다가 내가 아시아를 다 복음화시키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죠. 그래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몸이 아프고 자꾸 길이 막혀요. 그래 선교 여행을 떠나려다 보면 못 떠나고 이거 왜 그럴까? 그런데 하루 저녁에 잠을 자는데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시죠. 환상을 통한. 저 멀리 유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금도 마케도니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땅을 다 포함한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의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한 명 나타나더니 손짓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야, 우리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건너오라, 넘어와라. 거기에서 성령의 음성을 발견합니다. 아, 이게 성령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서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 빌립보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읍은 로마 제국의 직할 도시로 굉장한 도시였거든요. 자, 그곳에 가서 이제 선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냐면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사장을 만나게 해요. 옷감 장사, 자주 장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유럽과 아시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는 여자 회장이에요. 사장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와 그 집이 이제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어요.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세례 받을 때 나은 사람만 세례 받았다 그런 게 안 나와요. 혼자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온 가정과 직장 동료와 직원들이 함께 세례 받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특징이에요. 보면은요.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은 루디아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간청을 하는데, 바울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믿거든, 부탁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강권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예배 쳐서 예배당으로 드릴 테니까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우리 집에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성의 루디아 가정집이 첫 가정교회가 드디어 태어난 거예요. 가정교회가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유럽 복음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성도님들. 은혜 받으니까요, 자기 집도 내놔요. 은혜 받으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증조,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요, 교회를 처음 세우기 전에 자기 가정을 드린 사람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부터 예배 초소가 세워지고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드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자식들이요, 잘 됩니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요. 저는 요즘 가끔 가다가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자, 이게 축복이구나. 여러분, 선교사들 회에 나가면 참 고생 많습니다. 대놓고 선교비 많이 주는 선교사, 글쎄요,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지만은 이게 사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공부시켰는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 미국의 명문대학 나와요. 돈이 많아서 천만의 말씀이요, 지들이 돈 벌어갖고 학교 다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기 카톡방에 키르기즈스탄에서 선교하는 우리 이영표 목사님, 그 아들이 돈이 없거든요. 선교사가. 그 어디로 공부하냐면 미국에 가면은 그 선교사 자녀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우리 고진석 선교사님 큰아들이 무디 신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그 신학교가 아주 독특한 게 항공학과가 있어요. 비행기 조종. 무슨 선교사한테 뭐 비행기 조종하는 훈련하는가. 경비행기 몰고 아프리카 같은 데 들어가도록 선교사에게 이 조종 훈련을 가르쳐요, 보면은요. 그래, 그 주원이 고진석 선교사 아들도 그런 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디 신학교를 돈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가끔 갈 때 저한테 문자가 와요. 목사님, 돈이 필요합니다. 3,000달러.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문자도 안 보내고. 여러분, 참 외롭거든요. 그런데 항공훈련 받다가 이제 신학 기초과정을 마치고 항공훈련을 받다가 그만 죽은 거예요. 추락해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비통할까요? 처음에는요, 목사님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 죽었다 깨나도 목사, 선교사 안 한다고 합니다. 왜? 고통당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10년, 20년, 30년째 우리 아버지가 정답이다, 어머니가 맞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 선교사의 길 가는데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겠노라고 무디 신학교에 가서 항공훈련 받다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런데 루디아는 자기 집을 다 내놓고 사도 바울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자기 가정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첫날부터라고 하는 말은 이 표현이에요. 내가 빌립보 성읍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를 섬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교회로 제공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사역비와 선교비를 보냈다. 그 이야기를 첫날부터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된 상태인데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섬기잖아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섬기라고 보냅니다. 사역비를 보내고 동역자를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감사하고 기쁘고 보고 싶고,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기쁘다. 16번이나 나와요. 기쁘고 기쁘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난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기쁘고 기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참 많은데 종교개혁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칠고 와일드하지 않아요. 섬세하고 심령이 참 약합니다. 잉글랜드
성경 번역 종교개혁단 위클리프는요, 참 외로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거든요.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해야만이 이 잉글랜드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성경 번역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때 동료 교수하고 제자들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합니다. 얼마나 로만 캐톨릭 사람들이 위클리프를 미워하고 싫어한 줄 아세요? 위클리프가 죽었어요. 장례식을 다 치렀어요. 나중에 무덤을 파가지고 위클리프 뼈를 갖다가 출연해가지고 또 화형을 시켜.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 뼈를 갖다가 강가에다 다 뿌려버립니다. 그만큼 외로운 사람이 위클리프였어요. 여러분, 체코의 얀 후스 똑같아요. 독일의 루터. 종교개혁하니까 뭐 거칠고 와일드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프랑스의 깔빈, 스위스의 쯔빙글리,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이런 사람들 옆에는 함께 기도하고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이 가능해요. 목회도 가능하고 선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 목사도요, 이제 들어갔습니다. 함께하는 석관중앙교회가 있으니까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라는 것은 능력이요, 행복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함께.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과 선교를 위해 함께 사역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멀리서 보고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해주고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부흥을 열망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석간중앙교회가 선교를 요구하고 전도를 요청할 때 약한 사람을 좀 도웁시다. 그럴 때 여러분 기쁘게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설교 후에 행복한 문자를 받았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고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주 설교예요. 오늘도 설교 듣고 문자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경북대학교처럼 선교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관심이 있고 계속 알아보신다고 하니까 내가 나중에 자그마한 힘이지만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혹시 석간중앙교회가 청년들, 대학생들을 위한 생활관 사역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물질로 돕겠다는 거예요. 내가 협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편지는요, 괜한 소리가 아니에요. 가끔 설교에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동참하는 것을 봅니다. 반응을 보여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 옆에 있어요. 저는 이런 문자를 또 한 번 받았습니다. 지난주와 저지난주 우리 교육부에서 행사를 많이 했는데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제가 중등부는 멀리 가서 가보지 못했는데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생 숫자가 참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교육 규모에서 예를 들어서 유년부가 50명 모인다, 이건 대단한 기적입니다. 초등부가 50명 모인다. 물론 제적 숫자는 더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20대부터 60대까지 교사들을 제가 본 거예요. 그 선생님도 그 집사님도 저한테 그런 글을 보냈어요. 우리는 이 날을 위하여 지난 한 달간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옆에 20대에서 60대까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행사가 가능했습니다. 함께하는 교사가 있기 때문에 전 지난주에 유년부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염씨 말고 엽씨 봤나요? 여러분, 엽씨 성. 뭔 말인지를 모르는가 봐요. 엽씨 봤어요? 엽씨?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 교회 유년부 학생이 엽씨가 있어, 엽씨가.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말고, 야, 너 엽씨냐? 그러니까 교사는 또 성씨네. 뭐 엽씨나 성씨나 비슷하네 보니까.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땀을 펄펄 흘리면서 휴가 내면서 동역하는 교사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한테 감사한 것은 수요 예배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우리 삼남전도회가 필리핀 넘치는 교회 10월 6일 날 토요일 날 갔다가 10월 10일 날 수요일 날 돌아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행기 표를 다 끊었습니다. 우리 이경호 집사님이 그 하나 투어 지점을 운영하는데 집사님 통해서 표를 끊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 하러 가냐?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휴가를 내가지고 전기공사하고 음향시설 공사하고 교회 각종 간판과 안내판 공사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어느 전도회에서 70만 원 목적 헌금을 했고 어떤 개인이 10만 원 목적 헌금을 했더라고요. 필리핀 넘치는 교회 전기공사, 음향공사 여러 가지 공사하는데 좀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목회자는 작지만 그런 거 보면서 행복해요. 교인들이 피드백 반응을 보이는구나.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한 동역자들이 있구나. 여러분 한 번 더 간청합니다. 넘치는 교회 전기공사, 음향시설 이런저런 공사에 여러분 재료 협조도 해주시고 아주 작지만은 은혜 받은 대로 목적 헌금도 하고 그러면 현지에 가서 봉사하는 집사님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전 목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필리핀 넘치는 교회 주변에 가난합니다. 중산층 한 달 월급 3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넘치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교회고 선교센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 외곽 지역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함께 사역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는 사랑의 언어고 능력의 언어고 행복의 언어입니다. 석간중앙교회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동역자 개념으로 함께라고 하는 능력, 사랑, 행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느 때 가장 외롭고 힘들까요?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 외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렵고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시편 23편의 말씀, 내 옆에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고 내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으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석간중앙교회 성도님들, 외롭게 살아가는 옆에서 함께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그 주보에는 없는데 안나회, 안나여전대, 안나회는 연사가 아주 많으신 분들인데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정기당회 3부 예배회에 있고 저는 오늘도 안암제일교회 청빙위원회 갑니다. 제가 임시당회장에다가 3배수를 뽑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담임 목사를 뽑으려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도 여전히 오늘 시간대로 담임 목사실에서 합니다. 총회 발전 헌금 지난주에 헌금해 주셔서 감사한데 691만 3천 원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못하신 분들 헌금하고 합해서
재정부에서 총회본부로 송금을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여름 행사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고등부 여름 수련회,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아직 남았는데, 특별히 청년부 같은 경우는 숫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휴가 낸다는 게 좀 쉽지는 않죠. 우리 교회 청년부, 물론 다른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희망이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섬겨주셨으면 합니다. 휴가철 협조사항 쭉 보시고, 이번 주 금요기도의 찬양 5에서 9 여전도의 연합입니다. 설교 중에 이야기했습니다. 319역 박윤채 집사님 금년에 80세였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가족으로는 정명영 집사님, 박중진, 박중도, 박주란 자녀들이 있는데 일부 성가대 봉사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예배란 예배는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동부시립병원 용두동 쪽에 있죠. 보면은 장례식장 위로 예배 가는데, 이 예배는 우리 최 목사님과 장로님들, 구역 식구들 같이 좀 가주시고요. 내일 아침 10시 30분이네요. 입관 예배, 이것은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발인 예배,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교구 선임 목사님 이렇게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11조와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물질을 흠양하시고 성도들의 산업과 가정 경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난과 육신의 질병이 오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외로움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에 화평을 주시고 가정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편의 질병 우리 주께서 아시잖아요. 예수님 만져주시고 예수님 치료하시고 예수님 강건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세가 70이 되고 80, 90이 되신 어르신들은 척추질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요. 걷는 게 불편합니다. 인생 산다는 게 너무나 힘이 들어요.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까요? 누구한테 갈까요?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약함을 만져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3부 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 기도했어요. 주님의 교회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과 두 자녀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늘 좋은 소식이 올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가대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부터 젊은 청년까지 연합하여 하나 된 성가대,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함께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축복 주심을 경험하는 성가대 되기를 원합니다. 폭염으로 계속되는 더위 속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병들어 넘어지지 않도록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물이 받아 덮은 가치를 찬양하시겠습니다.